말씀이 말씀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 공동체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경이 뭐 두껍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딱 펴면 자기가 어딜 피든지 간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이 어딜 피든지 간에 자기에게는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똑같은 소리로 들리느냐? 이거를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충고와 조언들로 그 성경 말씀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마음이 무겁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성경을 보니까 끊임없는 그런 요구들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짓눌리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죠.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런저런 잔소리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이런저런 충고를 해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어서 내가 성경을 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나의 오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전에는 제가 들었던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부모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막 짬뽕이 돼서 제 안에 이렇게 구별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게 막 복잡하게 작동돼서 그게 또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고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제 마음을 막 얼기설기 묶어서 너무나 힘들게, 법이 많아서 제 안에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고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점점 누리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주님의 빈말, 공허한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진 성경은 심지어 신약 성경도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명시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 뒤에서 말한 그 선지서들도 아니었어요. 모세오경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닙니까? 그건 다 완전히 거의 율법이에요. 율법.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네가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는 순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 투성인 그 율법을 가지고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자매와 완전 다르죠.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재물들, 세상의 모든 보화들,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증거들의 도라고 하는데 119편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규례, 율례, 법도, 계명,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다 퉁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 도덕을 지킬 수 있다, 윤리대로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는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여기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냐면, 영어 번역본인데 거기에 트레저라고 번역을 했어요. 트레저. 그러니까 뭐냐면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보물처럼 내가 간직해 두었습니다. 보물처럼 쌓아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귀한 보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냥 대충 성경을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귀하게, 굉장히 기쁘게 다루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쌓아둔다. 보물이 착착착착 늘어간다. 진귀한 보물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겠죠. 즐겁겠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 전심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14절과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죄악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악을 막아주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물처럼 간직해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이 반대되는 그 죄는 내가 짓지 말아야지 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결단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오늘 주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물처럼 차곡차곡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읽으시는 분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밀린 게 많으면, 저도 최근에 좀 밀렸는데, 밀린 게 많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일자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히게 하거든요. 그럼 3장이면 읽는데 10분 남짓밖에 안 걸립니다. 10분 남짓. 물론 이제 그날은 좀 운이 안 좋아가지고 119편 같은 거 이거 딱 걸리면 이거 한 장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금방 읽어요. 10분 그 정도 가지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졌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야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면 네 라고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고분고분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를 달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대라고 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는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막 순종하는 걸 굉장히 막 기쁨을 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집에서는 주로 이제 저나 아내, 부모와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고,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랑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드러나는 갈등, 드러나지 않는 갈등,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우리 딸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로마서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딱 하는 순간 이 말씀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뜨한 거죠. 자기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시의 적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엄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건지 하나님 나에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복종하는 것,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은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온 우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로도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질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해가 쉬운 걸 들라고 한다면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요, 규칙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범죄자 가운데 양심이 완전히 기능이 고장이 나가지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양심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양심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압니까?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한 그런 그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거나 해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거기 뭐 살인과 뭐 거짓말, 도둑질 다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도 물론 나오지만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 세계 공통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냥 딱 분별이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법칙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스르면 우리만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잠을 자야 돼요. 밤에 잠을 자든지 어쨌든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일정 분량 이상의 에너지와 칼로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몸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들을 따라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 몸이니까 잠을 안 자겠어, 밥을 먹지 않겠어, 몸에 해로운 것들만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너무 괴롭습니다. 괴롭고 질병에 들고요, 그리고 일찍 죽게 됩니다. 제가 일례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것을 확장시키면 모든 것에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그 국가와 단체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형통한 삶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겼다, 신체 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아무리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약을 읽을 때 거기에 수많이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보물처럼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찾았다고 합니까? 주님을 찾았다고 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대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죠? 주님을 간절히 찾았으니까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찾는 것은 주님을 찾았는데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도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지금 동등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바꿨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뻐하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별로 가치 없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 별로 읽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권위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거기에 토를 달고 뭔가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미한 기준을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면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기 때 말을 처음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나 아빠가 엄마, 아빠, 맘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엄마를 보면서 나중에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엄마가 엄마 하면 아이도 엄마.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군대 이제 남자분들은 다 이제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복명복창 이렇게 들어보셨죠? 복명복창. 그러면 상관이 어떤 지시를 내리게 될 때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10분간 휴식 외쳐야 됩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식사 시작 외쳐야 됩니다.
10분간 휴식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20분간 휴식하면 안 되는 거죠. 복명복창.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명복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뺍니다.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자기 감정을 내세웁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작가인 필립 얀시를 많은 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립 얀시가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와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수잔이라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수잔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남편한테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한테 살갑게 대해줄 남자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함을 느끼셔야 정상인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다 잘 들어보세요. 제 남편한테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한테 살갑게 대해줄 남자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잔이라는 자매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매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1시간씩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매의 말대로 하면 제 남편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한테 살갑게 대해줄 남자를 열심히 찾고 있다. 이 자매의 말대로 하면 제 아내인 사모도 어딘가 부지런히 자기를 살갑게 대해줄 누군가 남자를 찾아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로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요. 당연히 부족한 점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족한 점을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도와주고 내가 메꾸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을 향한 부부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겠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너무 이상해서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에 1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그 남편에 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죄책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잔이라는 자매가 발끈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윤리가 아니라 관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관계란 온전한 지지를 보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하지 않고 한편이 되어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자매의 말에 수긍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윤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 지지를 해줘야 무조건 편이 돼줘야 그게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는 그런 사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보고도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박수 쳐주고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일,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교정하죠. 잔소리를 하죠. 왜요? 자녀가 앞길이 더 잘 되기를 바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수잔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짝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복명복창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복명복창해야죠.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 이 뱀과의 대화 속에서 죽을까 하노라. 복명복창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마귀가 얘기하죠. 뱀이 얘기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내가 이 정도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가, 아니면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앞세우는가, 내 뜻을 앞세우는가, 무엇을 앞세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세우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가? 여기서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신의 입장을 앞세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신, 육체로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 정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으로, 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개인적인 입장이 없었겠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나 스트레스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그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생각을 하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겠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권위인가, 내 입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권위인가, 그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주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반역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반역한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용납받은 그런 존재가 됐다. 그냥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벌 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감동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벌 줄까 봐가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 별 따다 달라 그러면 연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용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런 존재로 바뀐다라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로 바뀔 수가 있는가?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율례들을 가르쳐 주소서. 다윗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뭐 율법 완전 빠삭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것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율례들을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머릿속으로 내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경 지식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이런저런 훈련의 코스를 밟아서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한 10년만 해보십시오. 주일날만 빠지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분 10년 생활 교회 다니면 설교를 520번 듣는 거예요. 520번. 엄청나죠? 520번. 20년 했으면 1040번 듣는 겁니다. 1040번.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뭐 근데 주일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든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수많은 그런 훈련 과정들을 겪었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이 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아는 것이 내 수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까. 목사님 그 정도는 저 다 알아요. 근데 알아서 그래서 내 삶으로 지금 살아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라고 했는데 말씀은 기록된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이제 누구라고요? 말씀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왜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우리가 어떤 목적지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위성이 연결됩니다. GPS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벌써 내 위치가 어딘지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가야 될 목적지가 나오죠. 내 위치를 알고 가야 될 목적지가 나오면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적지를 찍어도 GPS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답도 안 나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 언어를 능통하게 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회복에 대한 제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주일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주일 예배. 여러분이 먼저 이곳에 뭐 뜬그림 잡는 그런 그 적응 말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굉장한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비록 설교 준비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그냥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TV 보고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아침에 눈 떠져서 정말 찌뿌둥하게 오늘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와서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오셔야죠. 오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왕 드릴 예배라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톡으로 그 주일 예배 안내를 미리 받으시잖아요. 거기 보면 주보도 미리 나와 있고 무슨 말씀을 이제 할 건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주일 토요일 한 저녁 때쯤 아니면 뭐 밤에 자기 전이라도 그걸 보면서 내일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삶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럼 왜 그게 그냥 예배로만 끝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걸 가르쳤어요. 예배 모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오늘날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형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기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점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권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사라져지고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걷고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